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묵상은 이미 지난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토요일 또 주일은 새벽기도 모임을 공적으로 갖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 시간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주전 55년에서 56년경에 바울에 의해서 마케도니아에 바울이 머물러 있을 때 쓴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1장 1절과 10장 1절에 바울이 쓴 것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밝혀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그러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우선 지도를 준비를 했을 텐데요.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기 좋은 지도를 한참 찾아서 여러분께 보입니다. 이 큰 노란색 부분이 소위 그리스 지도죠.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남부 쪽에 보면은 아테네가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를 둘러싸고 있는 고린도가 속해 있는 이 큰 노란색 섬은 아닌데 섬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이곳을 성경 지명으로는 아가야라고 합니다. 아가야. 이 아가야의 행정 수도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마케도니아에서 아테네죠. 아테네로 와서 복음을 전했고 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 지도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또 해변 쪽에 있는 이탈리아가 있으니까 이탈리아 쪽에 있는 그 해변에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세 곳이 아가야 지방에서 바울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곳입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거기에 교회를 세우지는 못했지만 많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아주 열성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었고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바울이 선교를 시작할 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에서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고 전도에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또 반대자들도 있고 이래서 사실을 이제 포기하고 그 고린도를 떠나려고 모든 짐을 싸놓고 있을 때 밤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곳에 내가 택한 백성이 많으니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다시 짐을 풀어놓고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는 겐그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겐그레아는 유명한 그 평신도가 있었는데 베베라고 하는 평신도가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의 로마서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전달한 아주 유명한 아주 신실한 이런 사람이었죠. 오늘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는 바울께서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이제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를 떠나서 아시아의 에베소에 가서 머물러 있을 때 그 에베소에서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어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그 분열의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듣고 눈물로 근심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AD 55년 봄쯤이라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회개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갖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부 성도들은 여전히 바울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또 교회 안에 내분이 계속 이렇게 진정되지 않고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이 첫 번째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는 디모데를 또 대신 보냅니다. 네, 디모데를 보냈는데도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마케도니아에 머물러 있었던, 마케도니아 그러면은 빌립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마케도니아에 머물러 있을 때 디모데가 고린도의 교회에 가서 형편들을 보고 수습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돼서 다시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 와서 바울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받고 바울께서 다시금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주전 55년 봄에 쓰여졌을 거다 이렇게 보고 그렇다면 고린도 후서는 가을쯤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 후서에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유대주의자들 또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과 또 사도 바울과를 이간을 하는 이래서 서로 이간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교회를 바울의 그 사도권 그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하는 이런 그 선동을 한 것이죠. 가령 예수님의 제자가 12이고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사도로 채워서 12명 마띠아까지 12명의 사도인데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 않냐? 근데 왜 바울이 사도라고 하냐? 그거는 자칭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을 흔드는 선동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12 제자는 아니지만 바울의 사도권을 우리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성경에 나타나 있죠. 특별히 다메섹에서 주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부르신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오늘날로 말하면 그 목사 안수 받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거는 가짜 안수 받은 거다. 정통이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어 놓으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던 말씀들, 진리들 그것이 이제 기초가 흔들려 버리니까 그 말씀들이 그 복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이 유대주의자들 또 거짓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그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또 선동하고 또 이간질시키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바울께서는 우선 이런 그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서신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바울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이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고린도 후서를 썼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선동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과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간에
그 오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국제적인 상황들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인데, 그때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극심한 기아,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최초의 교회 아닙니까?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교회가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모금을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런 세 가지 정도 이유로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바울께서는 처음부터 선교를 할 때 어떤 개교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도 또 고린도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이 교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하나된 교회이다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가난 가운데 어려울 때 이 고린도 교회 또 도전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 또 특별히 빌립보 교회 같은 데도 이렇게 정말 모금을 해서 헌금을 해서 보내고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교회들 간에 서로 이렇게 하나된 교회로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후서의 그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고린도 후서는 학자들이 바울의 자서전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 고린도 후서를 쭉 읽다 보면 바울 자신의 인간됨, 인간성 또는 바울 자신이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 또 바울의 영적인 체험들,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 오늘 1장 하반 23절부터 2장 읽었지만은 2장 말씀에도 보면은 여러분이 이 성경 가지고는 잘 이게 딱딱 마음에 와 닿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마 오늘 돌아가셔서 세번역 성경 있으면 찾아서 세번역으로 된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이 바울이 얼마나 그 고민하고 또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들, 또 인간적인 측면들, 또 그의 개인적인 복음회로의 소명,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적이고 영적인 체험들, 이런 얘기가 이 고린도후서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학자들은 고린도후서는 마치 바울의 자서전과 같은 그런 성격의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이 읽으실 때 한 번 읽어서는 쉽게 들어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 같은 것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도움되는 것은 영어 성경을 읽을 수 있으신 분들이 영어 성경을 놓고, 아니면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그 다른 번역 성경을 한 권 이상은 꼭 놓고 같이 대조하면서, 저도 그러니까요. 저도 여러 성경을, 제 책상에 항상 여러 성경이 펴져 있습니다. 그 성경을 놓고 같이 비교하면서 읽으면 그 말씀의 뜻이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와 닿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고린도 후서를 읽고 묵상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가 이제 13장까지 쭉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이제 크게 셋으로 나눠요. 하나는 1부는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여기는
사역에 대한 바울 사역에 대한 바울의 해명이 나와 있습니다. 서론이 나와 있고 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왜 변경하게 됐는지를 얘기하고 또 바울의 사역 정신을 밝히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이 속에 나와 있습니다. 8장부터 9장까지는 제2부인데요.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 이런 것과 관련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사도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바울의 변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전한 구원의 복음, 사도로서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 그 말씀이 신적 권위, 그리스도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변호가 아니라 자기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전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가짜 목사가 아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 사도로 부르셨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1장 23절부터 2장 17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쭉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던 그 방문 계획을 변경해서 가지 않게 된 이유를 아주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9절 말씀 또 16장 5절 7절 말씀 고린도전서를 쭉 읽다 보면 4장과 16장에 바울은 본래 계획이 그 고린도전서 처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 내가 이 아시아 에베소에 지금 있는데 내가 다시 마케도니아로 가고 그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내려가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이다 라는 고린도 방문 계획을 말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렇게 가지 않기로 했다. 그 바꾼 이유, 계획이 변경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입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오늘 특별히 몇 군데만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1장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아끼려 함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고 했던 것은 교회 일부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사실 그 사람들을 징계하고 그 사람들을 엄히 다스리려는 이런 목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잠시 보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쭉 읽어 내려다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너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했을 때 그 계획을 세운 것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 계획을 변경한 것도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울의 결정의 기준은 언제나 성도들을 위하여 이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내가 주관자가 되려 함이 아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관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나는 주관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기쁨을 돕는 봉사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한다 이 말을 원어의 뜻에 보면은 지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 지배죠. 내가 지배자가 아니라 믿음의 조력자, 너의 믿음을 돕는 봉사자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께서 지금 23절부터 2장 17절 말씀까지 쭉 읽어보면 흐르고 있는 바울의 감정, 바울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 진심이 뭐냐면 교인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자기 중심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내가 필요하니까 하고 내가 필요하면 하니까 변경하고 이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필요에 의해서 가기도 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안 가기도 하고. 할렐루야. 바울의 결정 기준은 자신이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존중 여기고 내가 말을 하도 어떤 결정을 내려도 어떤 것을 하든 아니든 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주관은 항상 무엇입니까?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돕는 봉사자가 되는 자리에 서는 거죠. 우리가 평신도도 각자 다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평신도도 어느 기관의 대표가 될 수 있고 또 어느 회장도 될 수 있고 순장도 될 수 있고 당회원도 되시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주관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자리에 리더십에 서더라도 주관하고 지배하고 내가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멘. 믿음의 조력자, 믿음을 돕는 봉사자. 아멘. 오늘의 기도 첫 번째 기도가 그겁니다. 믿음을 돕는 봉사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네, 두 번째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해서 음해하는 말을 하거나 선동을 하거나 이간질을 시키거나 또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그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그거는 내가 확신하건대 나의 근심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근심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은 바울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지만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바울을 정말 사도로 그리고 바울을 신뢰하고 아멘 이런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나를 근심하게 하지만 내가 확신하는 것은 내가 절대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내가 확신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의 근심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사도를 괴롭히는 것이 정말 여러분에도 괴로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한 어떤 애정과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이 대부분의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습니까? 네, 서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선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모든 교인들을 다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면 그들은 이미 벌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로부터 그들은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차라리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보세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교인 중에 일부지만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로부터 저분들 왜 저래? 저건 나쁜 거야. 해서 이렇게 이제 그분들을 완전히 이를테면은 왕따시켜 놓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으로 벌족하다. 이제는 용서하고 위로하고 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교인들 중에 정말 믿음 좋고 정말 충성하고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런 정말 가시노릇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이제는 용서해라. 위로해라. 왜냐하면 더 하면은 그 사람들은 완전히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엉뚱하게 이제 다 완전히 낙심해 버리고 말 것이다. 바울의 이런 마음들 참 너무나 귀한 마음이에요. 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분별은 분명히 해야 되죠. 분별. 이것이 교회에 유익한 것이다. 아니면 저런 행동은 교회에 해로운 일이다. 분별도 못하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교회가 다 그냥 혼란 가운데 빠져드는 거죠. 분별은 명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가고 또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거는 우리 이 개역 개정판으로 읽으면 이거 한참 읽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번역을 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그들을 용서하면 그거는 내가 용서한 거다. 너희들이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 그리고 내가 용서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에요. 사탄의 계략은 어떻게 해서든 이 교회를 분리시키고 어떻게 해서든 이 교회를 깨고 서로 원수시하고 이런 것이 사탄의 전략이래.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 전략을 알고 우리가 말려들 이유가 없다 이거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가슴이 그 관용함이 클수록 교회가 더 물론 이단자들이든가 이런 사람을 용납할 수는 없죠. 이단을 어떻게 용납하겠어요? 그러나 이단이 아닌 다음에야 비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화합을 이루는 이런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0절,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해야 된다. 오늘의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 두 가지. 믿음을 돕는 봉사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지배자가 아니라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봉사자, 조력자. 아멘. 믿음의 주관자는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기도 제목,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오늘의 기도를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날 받은 말씀의 한 귀절을 암송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내가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붙잡고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붙잡아 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서 항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짧은 기도를 계속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오늘도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지금 출근합니다. 우리 일터에서, 제 직장에서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항상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면 내 삶에 변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야든지 내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영적인 믿음의 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리더의 어떤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배자가 되고 주관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일터의 그 동료들, 부하들을 돕는 봉사자로, 믿음을 돕는 봉사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해주십시오. 짧잖아요. 짧으니까 그걸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해주십시오. 또 추석 명절 가족과 친족들, 형제들 만날 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해주십시오. 돕는 봉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신다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